예, 우리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임재와 영광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예비하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치유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67번 잠언 3장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에게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의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29장 찬송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하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천길이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만에도 불볕 더위를 걱정하고 장마가 끝난 후라 비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밀어닥친 엄청난 비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경인 지역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자연재해는 남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수재를 입는 것을 보면서 망연자실한 마음뿐입니다. 특히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허리까지 오는 난리통에 임대료를 아끼려고 지하에 살거나 상점을 연 사람들은 모든 세간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이기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에는 심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루인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항상 상가며 매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찬양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 마귀는 저희들이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많은 방해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찬양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 앞으로 찬양팀의 사역으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삼키려고 우리 지역 주변을 떠도는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쫓겨나며 이 찬양팀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태해지기 쉬운 여름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주일 설교와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르프탑 선교회 아솔 신학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부룬디와 남아프리카에서 뜨거운 날씨에 어려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 번잡하고 분주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성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갑절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 있고 은혜 충만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청년들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찬양단을 창단하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이고 멋진 찬양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헌신하는 청년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런 청년들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축하하려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이 제목대로 우리 청년 모두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이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와 그 메시아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던 시입니다. 메시아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무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 다윗인데 바로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 1000년 전에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분을
보았다라는 것은 더욱더 신비롭습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는 것. 정말 기가 막힌 은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떻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물론이지만 모든 성도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관건이거든요. 찬양이 찬양되게 하려면 내가 지금 찬양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이 빠지면 그것은 이제 찬양이 아니라 크리스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찬 문화 중에 한 장르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즐겁게, 회중을 즐겁게 하기 위한 노래는 사실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찬양의 대상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노래입니다. 물론 이때 찬양하는 자는 찬양 받으시는 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쁨과 감동과 은혜와 치유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찬양의 대상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찬양은 사실 그냥 노래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찬양이었습니까? 크리스찬 노래였습니까? 그 구별은 여러분이 찬양했을 바로 그 시각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가, 느끼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찬양이거든요. 그래요. 찬양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그리고 최상의 그리고 최선의 높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높임이요 자랑이요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이니까 서로 하나님과 찬양하는 사람과 찬양하는 분이 눈맞춤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자,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없는 자는 사실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느끼고 또 바라보는 그분이 보는 가운데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찬란했을까요?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이 되는 곳,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천국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아니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찬양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찬양이 어떻게 진정한 찬양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느끼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데 말이죠. 그럴 때는요,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경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런 말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마음이 열려지고요, 저절로 목소리가 올라가게 되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폭발된 감정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상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는 그날이 바로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다윗은 그날을 주님의 권능의 날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주님의 권능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첫째가 주의 권능을 볼 수 있는 사람, 주의 권능이 임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의 백성에게입니다.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주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주와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권능을 부어주시겠어요? 조금 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하는 다윗을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모습을 사랑의 눈맞춤이라고 했죠. 예, 사랑하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눈맞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말했던 것이죠.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눈을 마주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신혼부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끼리 눈이 부딪히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의 불똥이 튀죠. 네,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눈동자들끼리 부딪히면 사랑이 이글거리는 것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칠 때 사랑의 스파크가 튀는데, 그 사랑의 스파크가 십자가의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구속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면 불똥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찬양은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둘째로 주님의 권능을 보는 사람, 권능이 임하는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백성이되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이죠.
거룩한 옷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이 원어에는 거룩한 장식이라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거룩한 옷이라고 해도 맞고, 또 다른 곳에서는 거룩한 아름다움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찬양을 누가 하느냐? 거룩하게 아름다워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옷으로 해석하든 장식으로 해석하든 아름다움으로 해석하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어야 된다는 게, 거룩이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찬양은 세상 노래와 구별된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과 아무 구별된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거룩한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요 의의 옷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찬양이야말로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노래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적인 노래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구속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노래이죠. 그 구속받아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찬양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속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옷 입은 찬양이야말로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기에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과 특히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같은 찬양을 드리면 듣는 회중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셋째,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의 권능이 임합니다. 참 우리 언어의 한계를 여기서도 느끼는데요. 성경의 그 원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정확히 옮기는데 좀 어려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옮길 때 그 어감과 뜻이 꼭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도 즐거운 헌신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은 자원하여 드리는 희생제물, 화목제물이란 뜻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친교의 제사인 화목제에 자기 몸을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즐거운 헌신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즐겁다, 제일 즐겁다, 나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찬양에 몸 바쳐 드리는 것이죠. 화목제물이 됨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찬양이 부담이 돼요. 나 찬양팀인데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즐기지 못하는 찬양은 찬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찬양팀이 되었으니까, 나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맡기셨으니까, 아니면 대원들과 어울리는 것이 난 너무 좋으니까,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이건 다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찬양에 헌신된 사람들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이 제물이 된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이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찬양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자기의 오는 어떤 손해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최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라는 말을 한 뒤에 정말 중요한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이 과연 누군가를 밝혀주었던 것이죠. 다윗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로다. 할렐루야. 그 주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새벽 이슬과 같다고 청년들을 비유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찬양을 좋아했죠.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그가 들과 산에서 양들과 밤을 새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늘 익숙하게 보았던 것이 뭐냐면 새벽 이슬이었어요. 아침 이슬도 됩니다. 중동 지방은, 사막 지방은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몇십 도 이상씩 되기 때문에 그 높은 지열이 밤에 떨어져서 새가 뜰 때쯤에는 이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양들의 수분을 제공할 수 있는 생명이었어요. 샘물을 찾지 못해도, 그리고 시냇가를 찾지 못해도 양들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새벽 이슬 때문이었습니다. 꽃잎에, 풀잎에 맺혀있는 그 수분을 양들이 먹으면서 충족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목마르고 이 갈증난 동물들이나 사람에게 있어서의 수분을 공급함으로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생명력 자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이슬을 보면서 야, 청년이 바로 이런 새벽 이슬 같아 라고 노래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본 청년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목마르고 갈증난 사람들의 영혼에 물을 주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예배에 목마른 자들, 하나님 은혜에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만남에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같은 이슬을 주는 자들, 공급해 주는 자들이 청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즐거운 찬송으로 백성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이 바로 청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적 생명을 살리는 생수 같은 것이 찬송이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로만 알았는데 내 영이 살아나는 생명수구나. 찬송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이 영적 생명력을 전달하고 나누는 사람이 다름 아닌 주님께 헌신한 주님의 청년들이라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청년들이 교회에 생명을 살리는 영적 활력소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소의 이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오늘 섰으니까 은혜와 감동, 그리고 영적 해결과 영적 소생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청년들에게 부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왜 주님이 청년들에게, 헌신하는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려고 했겠어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즐겁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소생하게 하기 위함에서의 영적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찬양은 단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앞서서 예배 분위기를 차분하게 몰아가기 위한 일종의 전야제 같은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니까요. 마음을 다해 즐겁게 찬양하는 순간 청년들과 회중들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잠자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온 회중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런 찬양을 이끄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인 청년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이런 귀한 청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거든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빛이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온 누리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을 알아보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찬양을 시작했다는 것은 부흥이 곧 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영적 눈을 열어 그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웨일즈에서 민족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웨일즈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그 유명한 웨일즈 부흥은 1903년에서 1904년 사이에 일어났던 웰시 민족의 민족 대부흥 운동이었죠. 근데 이 부흥이 일종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웨일즈에서 그 부흥의 바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캐나다로 건너가고 우리 한국과 중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나비 효과로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부흥의 불길이 평양 대부흥, 1907년에 일어났던 우리 민족 대부흥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비 효과를 일으켰던, 전 세계에 수백만 수천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이 부흥의 시발점이 웨일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04년에 일어난 웨일즈 부흥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웨일즈 남서부에 모리아 교회가 있어요. 모리아 채플이 있는데요. 이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 이름이 이반 로버츠입니다. 이 로버트 목사님이 이끈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부흥이 여기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이고 그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다름 아닌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단지 예배 전의 준비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그런 형태의 개념과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찬양합시다 해서 찬양을 시작했는데요. 예배 시작합니다. 이런 멘트가 들어가기 전에 놀랍게도 찬양에 불이 붙고 성령이 임하는 바람에 그 찬양을 30분, 15분 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불렀다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불렀는데
어떤 경우는 일주일 동안 떠나지 않냐고 찬양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의 물결이 웨일즈가 탄광촌입니다. 전체가 탄광으로 이루어진 마을인데 그 탄광촌에 이 광부들이 아침에 일을 하러 이 탄광을 채러 들어가는데, 갱도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어제 받은 은혜가 충만하고 뜨거워서 거기에 모이는 광부들끼리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합시다. 그런데 그게 한 곡이 되지 못하고 해가 질 때까지 일을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찬양하고 나온 일은 예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여러분, 왠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테라스 형태의 집이라 그래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아파트를 좋아하지만, 이 사람들은 옆으로 이어지는 집을 좋아하는데요. 100m, 200m 쭉 마치 그냥 뱀처럼,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끝없이 이어지는 집과 집이 붙어서, 끝없이 이어져서 그것을 하나의 스트리트, 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긴지, 그 도로가 되어버릴 정도로 아주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었던 펍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아시죠? 선술집들이 이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제히 다 문을 닫게 돼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으니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은혜 받기에 바빠서 저절로 선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의 능력이었어요. 그들은 찬양하다가요, 성령의 불을 받아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때 찬양하다 회개가 일어나, 찬양하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찬양하다 예수를 믿기도 하고,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권능이 부어졌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다는 말이죠.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찬양에 헌신하면 이런 권능이 부어진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치유로 거룩한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이 통로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의 찬송입니다. 청년들의 헌신된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늘 보좌가 열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갖 신령한 은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치유가 일어나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찬양하다, 안수, 기도, 모든 일체의 인위적인 인간적인 거 하나도 없이 저절로 병을 낫는 경우도 없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헌신된 청년들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찬송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청년들은 통로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일을 시작한 아멘. 위대한 부흥말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부흥을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통해 많은 심령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예배가 살아나고 비전이 살아나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큰 꿈을 가집시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한다고 오늘 선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아예 생각조차 못했던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첫째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 주의 권능이 먼저 그들에게 부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온 회중에게 임하고 우리 영적으로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부흥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우리 청년들이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즐거이 헌신하여 아버지 찬양을 하기 위해 주 앞에 섰습니다. 주의 권능을 청년들에게 부으소서. 이들이 먼저 주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회중이 이들과 함께 성령을 받을 것이며 권능을 받을 것이며 이곳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은혜와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온 물 위에 빠져서 이 빛을 바라보고 생명력의 굶주린 사람, 하나님 예배에 굶주린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몰려와 그 무리가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청년들과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74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574장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꼭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거리 온다 우리들의 꿈과 주의 말씀 주의 행한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은 자 우리들의 젊음이 바다같이 넓고 긴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아윤제 온갖 다 바쳐서 주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벚꽃같이 주를 찾아 우리들의 붉은빛 하늘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러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아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고맙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속받은 주의 백성 되어 주님 앞에 오늘 즐거이 헌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즐거운 헌신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몸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미래가 주님의 것이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며 선교 헌금과 우리 또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일일이 받아주시고 하나하나 다 그 목적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 시기에 흥왕하도록 도와주셔서 요셉과 이삭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세상 사람이 보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통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선교사들은 재정이 확충되지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현지에서 코로나로 내전으로 자연재해로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귀한 헌금이 그들을 조금이라도 돕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도 어려워지더니 또 작금에는 홍수로 또 수많은 장대 비로 너무나 많은 생명이 없어졌고 우리 하나님 이재민이 너무나 많이 또 생겨서 하늘을 우러러 도움을 청하는 호소 소리가 들립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조금이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국가 위정자가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바로 살고 잘 살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즉각 도와서 그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일꾼들 보내주셔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 일을 많이 하는 5년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족 간의 화목을 주시고 우리 살아생전의 자손들을 다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되기를 했사오니 많은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일에는 루프탑 글로벌 인카운터 국제적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개 국가의 100만 예수 제자가 모여 온 세계의 구원화와 제자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오니 이 날을 축복하시고 루프탑을 사용하여 많은 제자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훈련받고 있사오니 이제 다시 훈련이 재개될 때 잘 훈련받아 제자 만드는 제자, 또 그 제자들은 또 제자 만드는 제자들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 이 승식 번식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되 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명철로 군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생명보존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사업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모든 재물의 은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버지 소나무처럼 청청하고 기름지게 하시고
그 영혼이 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5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정말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라.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는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받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때 온 회중에게 주의 영광이 부어지며 치유와 교제와
은혜가 부어지고 통로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온 성도들 심령 위에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교회와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탑승하시겠습니다.